5장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화면 참고하시고요.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전반기에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주일이니까요. 좌우에 한번 보시고 한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잡쌌습니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가운데는 또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다 앉기만 앉아도 눈물이 나고 저하고 어디 눈이 마주치니까요. 어떤 분은 벌써 눈물이 이렇게 핑 도시는 분도 아까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분은 어떤지 몰라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기고 승리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분도 있지만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낙심함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한 분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제목을 잡기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 답답해지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가슴이 탁 트여집니까? 솔직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까? 좋은 마음이 듭니까? 대답 못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 자체도 답답하죠 벌써. 그죠? 정말 귀한 말이죠. 사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너무 귀한 말이지만 막상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키는 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라는 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언가 할 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그것부터 우리는 부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주인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죄책감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늘 드는 마음은 이 죄책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시험 100점 맞으면 물론 기쁘게 할 수 있죠. 50점 맞으면 자식 아닙니까? 애가 50점 맞아오면 여러분들 막 기분 나빠집니까? 자기 아빠 닮고 엄마 닮아서 그런데 뭐 별다른 거 없잖아요. 그 아이가 50점을 맞아도 성적이 나빠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매 일반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각하기를 내가 공부 잘해서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 공부 못하면 없어져야 돼요. 영광 못 돌리면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 기쁘게 못하면 나는 차라리 필요 없는 존재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보탬도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면 뭐 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탬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좀 도와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종 이렇게 저희들도 부교역자 때 무슨 이야기를 한가 하면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목사님 목회를 도와야 하지 않는데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도움 되지요. 하지만 자녀들이, 여러분의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엄마 도와드릴게요 하면요, 도울 때가 많아요? 저절히 할 때가 많아요? 저절히 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엄마를 도와주려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럴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앞부분에 가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 가운데 보면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이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런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악한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얻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옛날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뭐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음행 가운데 빠졌고 죄악 가운데 빠졌고 그 말도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 가운데 빠져있던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연극할 때 보면 전부 깜깜한 불 가운데 이 조명 하나를 쫙 켭니다. 핀 조명이라고 하는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는요, 누구? 그 앞에 무대에 서 있는 한 사람만 딱 비춥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시간에 뭐 코 파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될 겁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자기를, 그 조명 전체가 자기를 탁 비추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은 눈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 가운데 행해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어둠이냐, 나는 어둠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정확하게 들어보면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흰색이 하얀 색깔입니다. 자, 이 하얀 색깔 위에 제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요. 자, 빛이 비쳐요. 빛이 비치는 자리 무슨 색깔? 뭐 불 색깔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색깔? 흰 색깔. 빛 옆에 부분은 무슨 색깔? 검은색으로 보이죠. 원래 무슨 색? 흰색. 빛이 비치니까 무슨 색? 옆에는 검은색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래 흰색인데 어떻게 빛이 비쳤다고 옆에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흰색이지. 원래 흰색이니까. 흰색인데 빛이 비친 자리가 워낙 희니까 옆은 검은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색요? 검은색. 그죠? 검은색으로 보인다. 뭐가 비치니까? 빛이 비치니까. 내가 원래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빛이 된 거예요. 내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발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를 조명하기 시작할 때에 그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생활이 되는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험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자, 똑같이 빛이 비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빛이 비치는데 이게 뭐죠? 무슨 그림자? 볼펜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검은색인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빛을 가로막아 버리면 우리에게는 뭐가요? 어두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딱 바라보면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요? 빛을 보고 빛을 향하여 걸어가요. 그런데 이 방향을 어떻게 하면 뒤로만 딱 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걷는 걸음이 빛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는데, 우리가 방향만 딱 바꿔버려도요, 우리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었다, 빛이 되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이 돌이켜지면, 세상을 향하여 가면 우리의 앞길 가면 어둠이고 우리가 가는 것도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만 바꾸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 가운데 나갈 때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이 길입니다. 이 길들을 보여주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우리란 말입니다.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이 된 우리,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행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9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뭐예요? 착함과 또요 의로움과 또요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빛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그 안에 착함이, 그리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그 결과가 의로움이,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진실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성도는 무릇 어떠해야 되는가? 빛으로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빛으로 나가는 존재. 어둠을 향하여 자꾸 찾아가지 아니하고 빛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죠. 빛을 향하여. 여러분, 죄 짓는 자리를 가보면요, 다 어떤 자리일까요? 죄 짓는 자리는 환한 자리입니까? 백주 대낮에도 물론 나쁜 놈도 있지만, 여러분, 환한 데서는 별로 범죄가 없어요. 으슥한 뒷골목. 옛날에 여기 우리 중학교 애들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디서 담배를 피웠을까요? 1번 마당에서, 2번 본당에서, 3번 저 뒤쪽 구석에서. 뒤쪽 구석이에요. 죄 짓는 자리는 늘 숨어 있어요. 늘 드러나지 않는 자리,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껌껌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요? 예수쟁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순간, 어둠의 자리를 빛으로 비추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빛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빛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둠이 익숙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어두운 게 익숙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집에 가면 커튼을 다 이렇게 막아놓고는 껌껌하게 일부러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집을 껌껌하게 해놔요. 빛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조명을 아주 좀 어두컴컴하게 놔요. 여러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보면 그 사람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에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해요? 훅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기만 시작하면 어둠은 존재가 사라지는,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빛이 나를 조명하기 시작하면 나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어둠이 드러나서 이것이 쫓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 믿은 순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과 후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뀌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원 전 같은 역사가 빛이 찾아오니까 기원 후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다른 것 없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쥐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쥐를 물에 빠뜨려 놓고 한번 건져놨다가 다시 빠뜨리면 그 쥐가 훨씬 더 오래 버틴다고. 그런데 참 쥐들이 많은 수고를 해요. 우리 때문에. 깜깜한 데다가 병에다가, 이 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쥐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막아서 빛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또 한쪽에는 쥐를 똑같이 넣어놓고 빛을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바늘구멍 같은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뻔하지만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빛을 본 쥐가. 빛을 보지 않았던 쥐는요, 평균보다 훨씬 빨리 1시간 만에 죽었대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줬던 그 쥐는 38시간을 버텼다며. 38시간을. 무엇입니까? 그 빛이 길이니까, 그 빛으로 살 희망을 보니까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없다는 것은 마치 그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던 우리에게 누가 오셨는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나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도 이제 빛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도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착한 일,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더라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 다른 거 아니죠. 그냥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답게 살아간다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냥 빛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 그 빛은 빛인 겁니다. 그 빛은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는 따라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빛이다.
어떤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드러남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할 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해봐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보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저걸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연애 시절에 남녀가요 만나면 이 남자가 뭘 좋아할까? 이 자매가 뭘 좋아할까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보고 뭘 좋아하세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쪽이 짬뽕이라고 해요. 그럼 나도 뭐예요? 나도 짬뽕 좋아하는데 매운 거 좋아해요? 안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저도 엄청 매운 거 좋아합니다. 아니, 그분 따라 거기에 맞춰가더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를 가지고요, 소금을 좀 더 넣을까, 좀 더 뺄까, 고춧가루를 넣을까, 뺄까, 라면에 계란을 풀까, 파를 넣을까 말까, 전부 다 어디요? 그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해줄까, 좀 더 행복하게 해줄까.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는 대로 뭐라, 이렇게 되죠. 주는 대로 뭐라, 뭘 그렇게 따지냐 하죠. 우리 신앙도 마치 하나님한테요, 늘 하던 대로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마음도 없으니까 시험해 볼 일도 없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밥을 해본 사람은 요걸 이렇게 할까? 좀 하나님이 된 밥을 좋아하실까? 진 밥을 좋아하실까? 죽을 좋아하시나? 누룽지를 좋아하시나? 뭘 좋아하시나? 이게 늘 고민거리죠. 오늘 뭘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인데, 한 번도 해본 사람은 시험할 일도 없는 거예요. 밥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볼까?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드시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저거 좋아하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하죠. 이걸 이렇게 했는데 젓가락이 거기 안 가요. 저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시험해 보란 말입니다. 시험해 봐라.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습니다. 예전에 TV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 펭귄이 어떻게 이 부화를 하는가의 장면들을 고스란히 TV에 담았었는데, 이 황제 펭귄이 물가에서부터 한 50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막 오 하면은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짝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낳으면 그때 당시 이 겨울에 이 황제 펭귄들은 다 알을 낳고 부화를 하는데요, 날씨가 영하 40도에서 빛이 안 비칠 때는 영하 60도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알이 그냥 맨 땅에 놓으면 1분 안에 다 얼어가지고는요, 그 생명이 죽는답니다. 다 얼어버리니까. 그러면 어미가 이 알을 딱 놓으면 그때부터 이 펭귄 아빠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자기 발등 위에다가 이 알을 놓는 거예요. 발등에 약간 털이 좀 있대, 그 펭귄은. 그 위에다 놓고 자기 몸, 배 어때요? 펭귄 배? 이 배를 가지고 꾹 눌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의 온기를 가지고 그 영하 60도를 버텨내는 거예요.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버텨낸다.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는 건요, 눈 내리면 그 눈 받아 먹고, 딴 데 갈 데도 없잖아요. 1분 동안 내려놓으면 얼어버리니까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는요, 그 전에 먹었던 그거 가지고 뱃속에 채워놓고는요, 넉 달을 버틴대요. 넉 달을. 넉 달을 버텼다가 이 알이 부화하면 자기가 먹었던, 넉 달 전에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가지고 그걸 펭귄 새끼에게 먹인대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어미가 이제 가서요, 자기도 막 먹어가지고는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알 낳고 난 다음에 보충해가지고는 산후조리 다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자기 먹었던 것을 토해가지고 다시 새끼를 먹이고, 그때 이 펭귄 아빠는 자기도 뭔가를 먹으러 가다가요, 어떤 펭귄은 죽어버린답니다. 그의 인생이 아니죠. 무슨 생이죠? 하여튼 그 평생이 끝난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난대요. 이거 보면서 마치 하나님 같다. 우리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펭귄 만들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식 위해서 인생 전체를 다 위해 생명 바쳐서 넉 달 동안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알을 부화시키는 그 황제 펭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이게 참, 10명 자식은 키워도 한 분 부모 잘 못 모신다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갚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갚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했는데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겠지만은 그 양,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돈을 좀 모아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뭘 가장 기뻐하실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도요, 이제 뭐 아내하고 애들은 거실에 떡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제가 탁 나가봐서 나가보니까 아들내미가 핸드폰을 들고 막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탁 뺏었어요. 내일이 출연 지금 뭐하노 하니까 애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엄마가 지금 딱 한 번만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돌라는 거예요. 안 돼! 내일 출연인데 하지 마! 뺐으니까 애가 또 막 지 나름대로는 한 번에 게임할 수 있는 기회를 엄마한테 받았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아빠가 설교 준비나 하지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뺏어버리니까 애가 아주 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뺏었어요. 뺏어놓고 이제 전부 다 시초로 들어가려고 막 해놓고는 좀 있다 보니까 요것들이 다 큰 방에 다 모여있어요. 죄송해요. 요것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사모님. 세 명이 모여가지고 딱 앉아있길래 제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다들 막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재승아, 네 누나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니까 누나가 좋대요. 와, 그래 또 물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옛날에는 아빠가 좋았는데 오늘부터는 아빠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뺏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식이 가장 부모의 기쁨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 그거 아니고 제가 경험하고 결론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네 자식이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면 아버지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게 제일 기뻐요. 그 자식이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고 야 네가 내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너 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너가 나 때문에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제일 기쁘다. 돈 줘서가 아니고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네가 나 때문에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것 보면 나는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렇게 잘 따르던 애가 그저 막 할머니하고 막 그렇게 좋아요. 외할머니 얼마나 친해요. 그런데 고래 쭉 있다가 친할머니 딱 오면요 거기 쏙 쫓아간대.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막 상처받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키 하나도 저거 저 친할아버지라고 그거 가네. 반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친할아버지가 탁 했는데 외할머니가 쏙 쫓아가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정말 날 좋아해 주는 것,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할아버지 나는 제일 좋아요 하는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걔가 5살짜리가 어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할아버지 때문에 행복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니까 나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오늘 착한 일을 행하는 이것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이것이 나는 가장 기쁩니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백성의 그 모습 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는가? 제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실까? 수양이 아니라
암소를 드리면 기뻐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그 주님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네가 내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아 똑바로 해라, 죄 짓지 마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믿음 생활 하는 게 막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행복하다. 네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참는 것처럼 참으면 즐거우면 나도 좋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발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오늘 이 행동들이 행복한 것인가, 기쁨의 것인가, 내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이 일의 결과가 내 안에 기쁨이 될까, 아니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죄책감이 될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착한 행실, 빛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착한 행실로 나타난 거죠. 빛의 열매가 뭐로요? 착한 행실로 나타난 거예요. 착함으로 나타나는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자가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한다. 빛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땐 빛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착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행함을 경험한 사람, 본 사람,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착한 일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이 착한 일을 행할 때에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누구에게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찬양대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찬양대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도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숙제하는 것처럼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그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 저렇게 하면 기쁠까? 요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안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굳이 이 사람을 돕는 걸 기뻐하실까? 저 사람 돕는 걸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를 한번 시험해봐라, 실험해봐라. 실험해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생각지도 않은 그가, 누구의 믿지 않는 그가 나의 이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아하 이거구나, 아하 이거구나,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경험되어지죠.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착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의롭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봐야죠.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계속해서 세 번째는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자, 그래서 한번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이 있어요. 어둠의 일. 그 어둠을 쫓아가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반 경제도 있지만 지하 경제라는 게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표시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밤이 되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안 보이는 곳을 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너저분하게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의 어떤 돈을 위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직업도 잘 골라가며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아요. 남 죄짓게 만드는 게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당장 집어치워야 되죠. 내가 남을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거 없애요. 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라? 책망해라. 뭘 책망해요? 누구를 책망해요? 남을 책망해요?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한다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드러내다, 폭로하다, 창피를 주다, 비웃다, 해석하다, 조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빛을 확 비춰가지고는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것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창피를 주고 비웃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해석하고 그 일을 조사하는 것, 이것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망하는, 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책망해요. 부끄러운 일이지, 너 창피를 당해야 알겠냐, 조사해볼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라? 책망해라. 너 스스로가 너를 책망해라. 조사해라. 부끄러움을 느껴라. 창피를 줘라. 폭로해라. 드러내라. 예전에 TV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애가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팽개치고 밥을 먹으면서 막 땡깡을 부리고 안 먹고 욕하고 애들이 폭력을 쓰고 이런 애들 다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 다 달라지든가요? 안 달라지든가요? 달라져요. 희한하게 달라져요. 누가? 저 선생님이 해가지고 딱 앉아 생각하는 듯이 딱 앉혀놓고는 너 울어도 못 보내. 끝까지 딱 들고 울다가 마지막에 내 말이 들을까? 예. 애가 바뀌기 시작해요. 애가 바뀌어요. 일관적인 부모가요, 일관적으로 다 가르치니까 애가 바뀌는데요, 먹는 습관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폭력적인 것도 바뀌어요. 누구 탓입니까? 애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노상 싸우고 때리니까요, 이 애도 때리고 던지고 깨부수고 하는 거예요. 부모 탓이지, 부모 탓.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돼야 되죠.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돼야 되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이 자체가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 원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도 달라진데 우리 아빠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달라진단 말이죠. 달라져야 되죠. 어떻게 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참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따라합시다. 안 하면 된다. 어려워요, 쉬워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 쉽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죽인다고 하면서 참여하러 가든가요? 다 우리가 선택해서 어둠의 일 가는 거예요. 돈 주고 어둠의 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스스로가 책망해라. 어떤 아이가 다리를 막 떨어요. 수시로 다리를 떠는 거예요. 쉬지 않고 떠는 거예요. 그래, 얘가 도대체 왜 떠나? 아이고, 우리 조상 중에 다리 떨던 사람이 있었나?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안 떨고, 아버지를 봐도 안 떠는데 애가 다리를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근육에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어요. 사진 찍어보고, 조사하고, 다 해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신과를 찾아가서 심리조사도 하고,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용하지도 않은 의사한테 가서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게요? 의사가 뭐라고 할게요? 다리 떨지 마! 그러니까 얘가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는 거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우리 상황이 어떻고, 우리 거래처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내 살아왔던 환경이 어떻고, 그거 말고 하지 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가 착함의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는 이걸 심리적으로 접근하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갖다 놨냐 그래요. 전부 딴 책임을 넘겨요. 부모 책임이고, 뭐 누구 책임이고, 친구 책임이고, 나 뭐 환경 책임이고, 자랄 때 무슨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렇고, 전부 갖다 붙이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죄인 것이고 어둠은 어둠인 것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 우리 도저히 막 주보에 못 꼽아가지고요, 꼽다가 빼버렸어요. 동성애 관계되는 전단지가 있어요. 가사가 여러분 받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에 보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밖에 있는데 가면서 보세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도리어 책망해라. 안 돼! 라고 말해라. 안 되라고 말해라. 죄는 잡초와 같아서요, 비료 안 줘도 잡초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알고군요, 비료 안 주면 안 되고요, 안 섞어주면 안 되고요, 물 안 주면 안 되고요, 손 안 대면 안 자라요. 그런데 잡초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두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두면 자라요. 어둠의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두면 어둠의 일은 찾아와요.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계속 그 빛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도 보면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대답해봐요. 작은 믿음, 큰 믿음. 큰 믿음 가져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중에는요,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어요. 어떤 믿음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믿음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요. 어둠에 그냥 끌려가요. 그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자. 믿음 가운데 서자. 그래서 우리 모두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까? 한번 시험해보자. 내 인생이 그거 시험하는 시험의 장인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 부족함이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책망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면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기쁨 되기 원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거나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은밀한 일들, 잘못되었던 일들 책망하게 하시고,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때에 그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이라고 주님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이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기쁨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전에 어둠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혹 있다면 어둠의 것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둠을 책망하게 하시고 어둠과 그 책망한 것이 드러나면 빛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빛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전 악함과 우리의 상처가 도리어 바뀌어 하나님 놀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부여잡고 11조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말씀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이들이 이 놀란 하나님의 약속이 각자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또 대지악장헌금과 기타 귀한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없는 가운데지만 정성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들의 아름다운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얽혀진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이 한 주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반기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오늘도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평화자 성도님 기억하시고 이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